마태복음 2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39면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하여 따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대답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찾아온 무리나 제자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자기 방법, 세상 방법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이나 무리 중에 믿는 자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잘못된 길,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큰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길을 잘못 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산이나 길이 없는 들판이나 이런 데 갈 때에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산에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느 동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길을 닦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못 내면요 계속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위험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런 길을 잘못된 길을 내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23장 전부가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화가 있다는 것은요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화 세 개가 마지막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두고 화 세 개를 얘기합니다. 화는 재앙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화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왜 그들이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느냐 하는 것은요 잘못된 길을 내는 자, 자기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국에 다른 사람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상당히 무게가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본문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거기다가 줄을 치고요. 당시 회당 당시에 우리 같으면 예배당 같은 회당에 가면은 제일 앞에 맞은편에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자리를
아마 이 강대상처럼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딱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앉은 사람은 율법의 선생, 율법을 가장 권위 있게 가르치는 어떤 지식 있는 권위자가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구약 성경 율법을 펴가지고 율법을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또 유전이나 전통도 가르치면서 그 선생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실제로 모세 자리처럼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하고 율법의 대가죠.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율법 선생이 있었는데, 권위자가 있었는데 해당마다 다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선생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해당의 모세의 자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맞다, 그 말하는 말은 행하고, 그 말은요, 율법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려면 본인이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면 딱 좋은데, 본인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기만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 선생이 해당에 가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이 말을 하면 그때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 여기 지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율법 선생이 말하는 바는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하는 것은요, 말로는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행동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요, 말씀 은이죠, 행은 행동이죠. 은행 불일치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옆에 적어놔요. 은행 뭐라고요? 은행 불일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럼 은행 일치 있죠. 말과 행동이 같은 게 은행 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불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 율법의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말로는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에 들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화 있을진저 하는 화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서 남 전도 안 하는 거 그거 가지고요 계속 말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요 무임성차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무임성차. 여러분 우리는 한문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불한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당이 있다고. 요즘 우리가 막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 그러는데, 원래는요 땀을 흘리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불한당이. 여러분 여름에 일을 하면 땀이 나는 게 당연하죠.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이익을 배분해 가는 사람들, 무임성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말로는 참 잘 가르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은행 불일치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하는 것은요,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 그러니까 자기도 율법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율법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기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짐을 벗기고 쉬게 하는 자인데, 이 율법 선생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율법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괴롭히는 자죠. 오늘도 잘못하면요
이것저것 막 하라 해가지고 교인들 다 잡으면요. 여러분 그게 율법 선생입니다. 예수님하고 거꾸로 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요. 율법 선생들은 짐을 계속 지우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서기관 것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예수님께서요 다 하나하나 낱낱이 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까다로워가지고 어디 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안 믿는 사람이 고개를 짤짤 흔들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요 관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게 여러분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당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외식입니다. 밖에 가서 밥 먹는 거 말고 끝과 속이 다른 거. 그래 여러분 뭐라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형식주의죠. 외식주의죠. 끝과 속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적어놔요. 자꾸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표리부동 들어보셨죠? 끝 표면하고 속 니하고요. 속 니. 그게 부동이에요. 같지 않아요. 끝과 속이 다르다고. 그래 여러분 그 누가 좀 유식하게 말하면 그만 못 알아듣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한번 모르면 못 알아듣죠. 모르면 눈 감고 지나가죠. 그러면 시험이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표리부동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그런 말을 딱 하는 순간에요. 전체 분위기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걸리도 자꾸요. 모른다고 자꾸 넘어가면 안 되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그 끝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 자 여러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외식하는 자, 표리부동하는 자. 그 예수님 그런 사람 미워합니다. 그 끝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진실로 해야 되죠. 무슨 일이든지. 눈속임을 한다. 그런 말도 있죠. 또 여러분 뭐 입장이 곤란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만 내밀죠. 처갓집 벌초를 어떻게 하죠? 처삼촌 벌초 하듯이 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충 한단 말이에요. 대충 실실하는 거죠. 경상도 말로. 그 처삼촌은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벌초하러 가고 대충 그냥 하고 그냥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 부모 산소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잡초 한 개라도 다 뽑고 오죠. 그 처삼촌이나 뭐 자기 부모 산소나 벌초를 하려면 깨끗해 해야 되는데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고 온다 그런 말이 우리 속담에 있어요. 그죠? 대충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도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거기 경문이라는 것은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5절에 가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요. 종이에다 적어 가지고 종이에 적어서요. 그걸 조그마한 이 상자에 만들어 가지고 요걸요.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이마 가운데다가 조그마한 상자 안에 이 글을 적어서 거기다가 줄을 매 가지고요. 띠처럼 하고 다녀. 그리고 왼쪽 손 어깨 여기다가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여기 딱 이렇게 밴드처럼 차고요. 다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경문인데 경문의 띠를 하는 것은요. 경문 나는 찾다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그 말씀대로 나는 산다 하고요. 유대인들이 보이려고 그 띠를 얇게 하면요, 찾는지 안 찾는지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완장처럼 큰 걸 띠를 해, 넓게 해, 딴 사람이 잘 보이게. 그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거기 보면 경문을 찬 띠를 넓게 한 완장 차고, 또요 옷술을 길게 한다 말은요, 옷 이 끝에다가 술을 달라 하니까 그 술을 많이 달고 넓게 달고 길게 달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갑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보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고 표리부동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을 의식하고 삽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 하는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데, 자 거기 여러분 5절 끝에다가요 신명기 6장 5절을 찾아봅니다. 자 여러분 거기 그 23장 5절 끝에다가 신명기 6장 5절 해놓고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게 신명기를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퍼뜩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6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271면 구약 성경 271면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 성경 271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271면.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글귀를 아까 전에 종이에 적어서 조그마한 상자 박스를 만들어 그 안에 딱 넣어가지고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자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는데 마음에는 안 넣고 그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그 방금 말씀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것도요. 유대인들은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항상 가르치라 그 말이죠. 거기다가요. 너는 또 그것을 그 말씀을 내 왼쪽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래서 완장처럼 차라 그런 얘기죠. 그 만들어서 써서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은요 눈썹입니다. 눈썹의 사이라. 그러면 눈썹과 눈썹 사이는 이마 가운데 거기죠. 그 부처 그 머리에 이마에 그 앞에 요 동그란 게 그 이게 점 찍어 놓은 것처럼 거기다가 딱 그 통을 갖다 딱 얹어. 그 불편할 건데 그렇게 그거 집에 있을 때는 안 하고 밖에 외출할 때만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무너진 성문 옆에 가면요 매일 와서 그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그 유대인들 까만 옷 입고 와서요 계속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거 차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그 미간에다가 그 딱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렇게 사람이 드나드는 입구에다가 거기다 다 그렇게 적어놓고 실제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마음에는 없고요. 어디에 한다고요? 행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마와 왼쪽 손목에는 차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끝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속으로 또 네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자 2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행동이나 잘못된 그런
형식주의,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만 갖고 다니면요 천국 가요? 그런 거 없어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목걸이 그런 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6절부터 또 좀 다른 얘기인데 본문 보세요. 자, 잔치의 윗자리와 할 때요. 어떤 사람의 잔치에 갔는데 아니면 행사장에 갔는데 여러분 그 본부석에 가면 항상 그 손님들 레빈들을 위한 자리가 있죠. 그 서열이 매겨져 있죠. 여러분 보세요.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어떤 큰 모임에 어떤 큰 행사가 있다, 그죠? 그러면요 그 자리가 만약에 여러분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뭐 면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요 면장이요 그 본부석 바로 옆에 자리에 가서 지가 먼저 턱 앉으면 돼야 안 돼요? 군수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누가 있죠?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시장이 있고 막 도지사가 있고 그런데 면장이 가서 제일 옆에 자리에 그 가서 턱 앉으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잔치에 가면 누가 윗자리에 앉을까 하고요 늘 머릿속에 그거 돌린다고. 그래 여러분 막 아니면 그 여러분 우리도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연합회 목회자 무슨 수련회 이런 데 가면요 그 순서 그거 맡아가지고 거기 가서 뭐 기도나 뭐 아니면 축도나 이런 거 뭐 안 여줬다고 삐져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또 다음에 막 열받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 행사 주최하는데 막 전화해가 따져 또 그러면 돼요? 그 양보해야죠, 그죠? 그리고 뭐 그 순서에 안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죠? 그 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특히나 이런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그 신랑 쪽, 신부 쪽 해가지고요. 그쪽에 가족 목사님이 그 기도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요. 그 나를 뭘 취급하고 안 해주면 뭐 여러분 그냥 또 기도 해주면 안 되나 그냥 마음속으로 그 기도 순수에 넣어야 됩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질 이유가 없죠. 괜히 남이 좋은 잔치에 가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요. 그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행동들을요 목회자가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도. 그죠? 그 우리 교회 청년이 하는데 그 뭐 또 꼭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줄에 서야 되고 그런 생각도 버리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그 가족이 참 그 모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요 누구든지 모셔야죠, 그죠? 편안하게. 또 그것도 또 너무 또 홀레하는 홀레주가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홀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요 다 우리가 다 그냥 순서에 안 들어가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더 마음을 더 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런 데 가서요 본색을 드러내고 그런 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집안의 행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고 막 그런데 열 받아가지고 남의 잔치에 갔다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다. 잔치의 윗자리와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이런 거 우리 속에서도요 인간이라서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은 것에 대해서요 열 받는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또 가족끼리. 여러분 아주 상식도 믿음도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그래서 제가 본부서 거기 앉지 말라고 그죠? 그 어디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 청빙 받아 가서요 강사 목사님이 갔다면요 그냥 여기 의자에 성도들이 앉는 의자에 뒤쪽에 앉아 있든지 앞쪽 옆에 표 안 나게 앉아 있다가 순서 되면 그냥 거기서 올라오시면 되지 꼭 여기 뒤에 와서 앉아 있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그런 게 안 하는데 어디 가면요 강사로 모시고 가면 꼭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가 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여기 앉아 있다가 나와서 설교하면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어디에 청명 받으면 거기 가서 내가 아마 강사네 그런 거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가려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잔치에 가면 여러분 그 잔치의 주인공 옆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꼭 목사님 옆에 가서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목사님 옆에는 사모님이 앉아서 밥 먹으면 돼, 그죠? 근데 그 앞에 가서 꼭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밥 들고 그냥 주 당회실에 가서 혼자 먹으면 돼, 그죠? 그러면 그 옆에 못 앉는 사람 또 열받잖아. 앉고 싶은데.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 여러분 여기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본부석 자리와 이런 거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니까 어디 이렇게 단체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목사님 옆에 톡 여자분이 타는 거야. 그 자리가 없으면 목사님이 불가피하게 여기 타야 되는 그런 경우야. 타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목사님 옆에 자리에 툭 가서 다 사모님도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 예의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상석에 타야 돼요. 여러분 승용차 같은 거 탈 때도 상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거기 타는 순서가 예의가 있다고. 그런데 아무 때나 여러분 그거 앉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른들이 있을 때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행동 잘못된 거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왜?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여러분 예의 없으면요 다른 사람 전부를 다 불편하게 해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요 집중하지 않고 떠들면요 전부가 다 불편해요. 맞아요? 심령이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면요 본인 아버지 엄마도 요거도 먹는 건 당연하고 교인 전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그냥 강의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심령을 상하게 하면요 그건 죄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하는데 시장에 가서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랍비 선생님 하면요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장에 가서 목사님 하면 요즘 목사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목사들이 못된 짓을 해가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막 그 사장님 하면 그래 좋아한대. 다 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여러분 보세요.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선생님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나 그런 좋은 그런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 시장에서 막 인사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는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그런 행동을 본받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에만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런데 쏠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면 그것뿐이고, 너무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굳게 서서 가라고. 그죠? 세상 유행은 자꾸 변해요. 사람들의 뉴스도 자꾸 변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정치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나 마음이 거기 쏠려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치가 언제 안정된 적이 있어요? 여당 야당 안 싸운 날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혼이 매이면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 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평화가 있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선생님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여러분 은혜롭습니다 하면요, 다음 주에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그 말 안 하면요, 내 설교가 잘못된가 해가지고 목사님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면 돼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지나치게 하면요, 목사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요 큰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꾸 쉽고 재미있고 막 히히닥거리는 그런 설교하다가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려요. 그죠? 그냥 그 진리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들은 막 인기 그런 거요, 또 은혜 받았다 그 말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도 안 변해. 말로만 하고 그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런, 그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러분 랍비라 칭함은 받지를 말고 예수님만 정말 선생님이고 나머지는요 다 형제로 대우하라. 그게 우상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요, 그 아버지가 전부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분은 아니고 같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일 뿐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다가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너무 효자는요, 유교적인 효자는 여러분 예수를 못 믿어요. 맞아요? 왜?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는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이 대구 쪽에 가면 많아요. 너무 보수적인 쪽에 가면 자기 부모님이 섬기는 조상 그거 여러분 거역하면요, 아버지를 거역하는 게 돼가지고 그 아버지 공경한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해. 그래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예수 믿는 데는요 아버지에게 불효자일 뿐입니다. 그 우리 사이처럼 그래. 그 아버지가 안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아버지를요, 진짜 영원한 아버지는요 하늘의 아버지뿐이지 육신의 아버지 쫓아가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 뒤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영원한 지도자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그분만 지도자라. 그래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부터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위대한 수령 지도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먹은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칭 위대한 수령 지도자 그렇게 말하죠. 그게 인간의 영혼을 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 성경 하지 말라 해도요
자기가 위대한 수령 지도자야. 지금도 북한에 가면 뭐 곳곳이나 들판이나 산이나 길가에다가 위대한 수령 여러분 지도자 동지 그렇게 말하죠. 그 지도자라 말은 쓰면서 동지는 또 말라 쓰노,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 저가 다 갖다 쓴다고. 그 우리도요 누구에게 뭐 여러분 뭐 목사가 여러분 그 성자라 그런 소리 잘못하면 위험한 소리입니다. 뭔 성자는 성자라, 그죠? 거룩한 성자라고 거룩한 아들이라고 그런 말이요 위험한 거예요. 죄인이지 무슨 성자야. 사람이 인간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자나 뭐 이런 말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위대한 수령 지도자 위험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쓰지 말라 하는 단어를 골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천사 같다, 천사 같기는 죄인이지. 그런 말도요 아무 때나 써먹으면 위험하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단어를 쓰지 말라 그랬죠.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그 아버지가 다가 아니라고, 그죠? 하늘 아버지를 섬겨야죠, 그죠? 또 여러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죠? 지도자, 진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설거지하는 사람들은요 원래는 제일 낮은 자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 큰 자는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자는 그게 큰 자인데, 그게 여러분 천국의 법칙이고 이 땅의 기준은 하고요 천국의 기준이 달라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요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요 제일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걸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지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하고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물론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쳐서 행하고 그 예수님 기준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이제 그 13절 이후부터 가면요 거꾸로 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 속에도요 이런 외식이 있으면요 반드시 버려야 돼. 외식을 버리지 않으면요 계속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믿음과 신앙이 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런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우리는 땅에 있는 어떤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 법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상 받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법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행식과 율법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